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으로 미련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진리를 거부하는 우리 인간들의 미련함과 악한 본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인간의 미련함과 악한 이 본성을 다루시는 우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복음을 오해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그 이후의 삶이 잘못되기 마련입니다. 변질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스스로 성령의 거룩한 은혜와 능력을 멀리하는 삶을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형식이나 절차의 문제를 가지고 과장된 규칙과 의무를 수없이 만들어서 성도들을 세뇌하고 그들의 참된 신앙과 자유를 억압하고 빼앗아 버립니다. 내용보다는 겉포장만 신경을 쓰는 위선적인 신앙인들이 되기 쉽습니다. 정작 복음의 중요한 내용인 복음의 능력으로 자신의 악한 본성과의 싸움은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 형식과 절차를 잘 지키면 이 문제가 마치 해결된 것처럼 슬쩍 넘어가 버립니다. 하지만 인간의 악한 이 본성의 문제는 우리가 율법의 형식과 절차를 다 지킨다고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실 이유가 전혀 없었겠죠. 또한 이 방종주의자들은
믿기만 하면 다 된다고 가르치면서 인간의 악한 본성과의 싸움을 하지 않게 만듭니다. 전의를 상실하게 만들어요. 이런 힘든 일은 주로 주의 종들이나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구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결국 자유의 의미는 변질이 되어서 방종이 되어버리고 이 내면의 부패는 멈출 줄 모릅니다. 자신이 변질되고 거짓된 복음을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 자체도 인식하지 못하고 스스로 죽어가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나 방종주의나 모두 성경이 증거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변질된 다른 복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진리는 인간의 이 악한 본성을 거부하고 또 반대로 인간의 악한 본성도 진리를 거부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진리와 악한 본성, 이 둘 사이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 걸까? 매 순간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진리를 선택하기 위해서 자신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 전쟁은 우리의 적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주님의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살아가며 인간의 이 악한 본성과 싸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고 또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이 악한 본성을 절제하고 다스리고 이겨서 결국엔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이 악한 본성을 어떻게 다루실까요? 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진리를, 이 악한 본성은 하나님의 진리를 또 어떻게 거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또 우리의 이 인간의 악한 본성에 대해서 더 바르게 알아가고 또 진리의 복음을 더 확고히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 우리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18절에서 이 불의라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부정한 행동, 부정한 행위들을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고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불의한 행위로 하나님의 진리가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것을 거부하고 막고 있습니다. 막고자 합니다. 또한 이 모든 경건하지 않음이란 이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예배하지 않음, 하나님을 믿지 않음이란 뜻입니다. 이처럼 8절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의를 행하며 그분의 진리를 거부하는 인간들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이 땅 가운데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19절입니다. 다 같이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신의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믿을 수 없는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무엇으로 그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보여주신다면 저도 믿겠습니다. 그런 말을 우린 종종 듣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국어 수업을 하던 다문화 가정의 8살짜리 아이가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예상치도 못한 일이어서 저도 놀랬고 그 아이도 놀랬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그날 함께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그 아이는 제가 설교하는 내내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그렇게 주일 예배를 드린 후에 며칠이 있다가 다시 한국어 수업을 하는 자리에서 그 아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교회에서 너를 만나서 정말 깜짝 놀랐어. 그리고 너무 기뻤어. 그런데 너는 어땠어? 그러자 그 아이의 얼굴이 상기되고 심각해졌습니다. 그 상기된 얼굴로 그 아이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치만 하나님 없어. 하나님 안 보이잖아.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제가 그 아이의 이마에다가 바람을 후 하고 불었습니다. 바람이 있어 없어? 있어요. 바람이 보여? 눈에 안 보여? 안 보여요. 바람도 안 보이지만 바람이 있잖아.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안 보이지만 하나님 살아있어. 있어. 바로 그때 그 아이의 굳어진 얼굴이 펴지면서 활짝 웃었습니다. 지금은 그 아이가 성경책을 읽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예배 때에는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선생님에게 선물도 받았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안 계신 걸까? 우리 눈앞에 펼쳐진 이 우주를, 이 광대한 우주를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극히 일부분, 극히 작은 점에 불과한 것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개미가 그 작은 눈으로 그 큰 공룡을, 그 큰 코끼리를 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보다 볼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무한대로 많습니다. 특히 오늘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나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이 없어서 믿지 않았다. 이렇게 변명할 수 없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안 보여서 그분을 안 믿었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서 성경 말씀을 믿을 수 없습니다. 못 믿었습니다. 창조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들의 이런 핑계와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9절입니다. 19절에 이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이 말씀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의 내면에 우리 하나님 자신을 충분하게 알리시고 계시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의 내면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기능이 심겨져 있어서 기능이 심겨져서 창조된 자들입니다. 우리 인간이 개나 원숭이 같은 짐승과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과 동물이 다른 점은 우리 인간의 내면에는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도록 창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양심의 기능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선한 마음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습니다. 또 그뿐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20절을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동물과 인간의 존재나 또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거대한 우주는 어떻게 생겨난 것입니까? 과연 우연히 저절로 생겨난 것입니까? 제가 8살 때 일이었습니다. 저는 불신 가정에서 태어났고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밤만 되면 저희 집 옥상에 올라가 밤하늘의 별들을 유심히 관찰을 하곤 했었습니다. 그때 저는 밤하늘의 이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저걸 누가 만들었지 않은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저 별까지의 거리가 비행기를 타고도 갈 수 없는
엄청나게 멀고 가도 가도 끝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마다 저는 이 엄청난 우주를 누가 만들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곤 했습니다. 누군가는 만들었을 텐데 어린아이의 눈에도 분명 누군가가 만들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온 우주 만물 속에 우리 하나님의 신성과 위대한 그 능력이 나타나 있다고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성이 있고 그 이성을 가지고 조금만 이 온 우주를 관찰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신성과 그 능력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성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분인지를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의 인성은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 인간이 부정하는 그런 핑계와 변명은 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오늘 21절에 알되라는 이 단어는, 이 헬라어 단어는 기노스코라는 이 말로서 관찰과 경험을 통해 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인간이 우주 만물을 관찰하고 또 우리 인간의 내면에 심겨진 이 양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경험적으로 이해하고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절에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지 않는 불경건한 이 삶의 결과로 우리 인간의 생각이 허망해졌다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이 이 허망해졌다는 것은 인간의 이성이 무가치한 것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다면 그 자체로 이성은 쓸모없고 무가치한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이 마음은, 하나님을 떠난 이 인간의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여기서 미련한 마음은 이 어리석고 이해력이 없는, 깨달음이 없는 마음을 뜻합니다. 어리석고 이해력이 없으니 마음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한 치 앞도 보지 못하고 하루하루 세상이 설계한 대로 살아갑니다. 돈과 성공과 쾌락, 이런 것들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죽음 이후에 자신에게 죽음이 찾아오고 또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전혀 대비하지 못하고 전혀 무지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처럼 21절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이 인간들의 불경건한 그 모습, 불경건한 삶의 결과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이성이 망가지고 또 이성이 무가치해지고 또 마음이 미련해지고 어둡게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자기가 지혜롭다는 이 착각 속에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다 같이 22절을 읽겠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은 정말 미련하게 살면서도 스스로 지혜가 있다는 착각 속에 스스로 자뻑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혜 있다는 이 말씀은 현재 분사로 자신이 지혜롭다고 지속적으로 자부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인간은 늘 자신이 지혜롭다는 생각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생각과 행동은 전혀 지혜롭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자신이 잘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도 또 많습니까? 넘쳐나고도 넘쳐납니다. 저마다 잘났다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이나 행동을 본다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을 떠난 그들이 하는 종교적 활동이나 영적 생활, 그리고 도덕적인 삶을 본다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한 결과가 고작 이것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영적 생활은 귀신과 우상이 지배합니다. 우상이 그 속을 파고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귀신은 엄청나게 두려워합니다. 귀신들로부터의 이 해코지가 두려워서 자신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사람이 뭐라도 됩니까? 왜 썩어질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까? 이미 죽은 자들을 끌어들여서 왜 신을 만듭니까? 해나 달, 새나 동물, 나무, 뱀, 만 가지 우상을 만들어서 신이라고 섬깁니다. 이 죽은 우상을 통해서 예언도 하고 점도 치고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 결과로 우리 인간은 우상을 숭배하며 영적으로 타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4절부터는 이 하나님을 거역한 어리석은 인간들에 대한, 이 미련한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다 같이 24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이 행한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무관심했듯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관심했듯이 하나님도 그들에 대해서 무관심으로 거부하는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무관심은 그들이 마음의 정욕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거부하는 인간을 조금도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정욕과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방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음식을 냉장고에 넣지 않고 실내에 방치한다면, 실온에 방치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파리가 꼬이고 금방 썩겠죠. 하나님의 이 방치의 결과로 우리 인간들은 더욱 부패하고 더욱 타락하게 됩니다. 26절, 27절에서는 동성애의 죄에 빠지게 됩니다.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부터 31절까지는 우리 인간들의 이 인간성이 망가지고 도덕적으로 타락하여 불의한 삶을 살아갑니다. 영적 타락이 성적 타락이 되고 도덕적 타락으로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 영적 타락과 성적 타락과 도덕적 타락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2절에서는 사람이 죽을 줄 알면서도 죄를 끊지 못하는 이 죄악에 중독된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이 사는 이 세상이 죄로 가득해지는 근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세상이 이처럼 흉악한 범죄들로 더욱 물들어가는 것입니까? 교육과 과학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우리 인간의 뇌와 정신 분야를 연구하는 학문도 발전의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흉악범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마약이나 약물에 중독된 사람들로 거리는 점점 넘쳐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의 인간성은 점점 더 파괴되고 있는 것입니까? 부모를 때리고 죽이는 그런 사례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고 사이코패스의 연쇄 살인과 묻지마 범죄들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엔
지하철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죽을 수도 있는 정말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보이스 피싱이나 사이버 범죄, 해킹 등 인간의 범죄와 사악함은 날로 발전의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교육과 문화는 이토록 놀랍게 발전하고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왜 세상의 죄는 더 늘어나고 우리 인간의 인간성은 더 점점 더 악해지는 것입니까? 그 결론을 25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25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죄악은 하나님을 거역한, 하나님을 떠난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영적으로 타락하고 또 성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죄악에 중독된 그런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 인간은 결국 그렇게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찾아오는 결과는 결국 죄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죄로 인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울증이나 정신적인 문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마약이나 게임, 살인, 뭔가에 중독되어서 인생이 망가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상을 찾아다니고 용하다고 하는 무당과 점쟁이를 쫓아다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인간은 미련하다, 미련하고도 미련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서도 찬양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우리 인간들에게 방치와 유기라는 무관심의 이 끔찍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무관심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그들에 대해서 무관심의 심판을 내립니다. 죄를 짓든지 죽든지 살리든지 말든지 관심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의 이 어리석음을 선택하고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참으로 미련한 존재들임을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이 미련한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누구나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무관심의 심판이 사라집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유기와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분을 믿음으로 오늘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 인간의 이 악한 본성과 싸우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